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가 원래 주영수 집사님 오늘 기도인데 김양림 권사님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도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권사님 여기 와서 지금 알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달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준수 집사님의 가정에 좀 이제 일이 있어서 좀 나오지 못하셔서 기도를 갑자기 바꿨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래도 기도 참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날씨가 좀 풀렸어요. 그렇죠. 좀 날씨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그만 춥고 이렇게 또 좋은 날씨 가운데 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까지 또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네. 세계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모든 귀와 눈이 이렇게 쏠려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원치 않는 전쟁이 또 발발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수없이 무고한 또 많은 희생자들이 낳게 하고 또 많은 또 뭐 아파트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또 폭격당함을 통해서 모든 재산과 땅과 무슨 뭐 집 뭐 이루 말할 것도 없는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무너지고 나면 회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 무력 침공,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자들이 또 힘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침공해서 그들을 것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는 그들의 그 어떤 계략과 목표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이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되지 않는데 어떤 세계의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6.25 세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뭐 여기 지금 뭐 집사님과 권사님들 중에는 6.25 세대를 겪으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지금도요.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그걸 우리는 뭐 겪어보지도 않았지만 말로만 듣고 또 영상으로 보고 왔을 때도 참 비참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침공함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 6.25 때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 그곳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정말 저도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연일 이제 방송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도 이제 뭐 뉴스를 더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봤을 때 보면 폭격에 이제 아파트도 무너지고 집뿐만 아니라 모든 또 집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이 그 깨진 유리창을 이렇게 쓸면서 치우면서도 울먹이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한 아버지는 보면은 그 이제 울면서 그 아버지 모습에 보면은 그 아이에게 뺨에 뽀뽀를 하면서 아이는 이제 피난 보내고 아버지는 전쟁터로 나가고 또 어느 부부는 보면은 결혼이 5월달이라고 그래요. 5월달인데 미리 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같이 서로 총을 잡고 또 우리나라 뭐 징집 받는 것처럼 입대하는 식으로 가서 또 전쟁 때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런 저런 걸 볼 때 보면 이게 그냥 지나갈 일들이 아니다.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또 러시아 탱크가 막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보니까 그 탱크 옆에 지나가는 자가용 승용차 한 대를 지나가니까 갑자기 탱크가 지나가다가 그냥 돌려가지고 그 승용차를 그냥 그 깔게 뭉개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 인간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악하다. 이건 사단만이 하는 거지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악하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현실의 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현실의 나라나 우리나라는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정말 얼마나 강대국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까? 늘 우리와 그냥 서로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막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벌써 지금 그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이웃 나라 일본이 있는가 하면 또 위쪽으로는 또 북한, 또 우리가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위에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있는 러시아 그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있고, 또 늘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권 전체를 갖다가 야금야금 다 먹으려고 하는 그 야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중국 아니겠어요. 우리하고 서로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가 침범한 것처럼 우리나라 뭐 얼마든지 또 쳐들어올 수도 있는 나라가 또 뭐 중국일 수도 있고요. 이런 나라들이 우리는 옆에 주변에 산적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그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바라만 봐야 되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요, 참 마음 아프다는 현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일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전쟁이라도 무력 도발은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희생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싸운다고 해서 뭐 군인들만 죽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민간인들도 수없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잖아요. 파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 회복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몇십 년이 흘러가야 또 그걸 또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을요? 저는요, 주님의 재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뭐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이라. 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재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나라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더불어 같이 잘 살아야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며 협력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죠. 나만, 내 나라만, 내 가정만, 내 교회만, 나의 뭐 가진 것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자다가 깰 때. 말세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관한 이 기사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어린 시절의 기사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에밖에 나오질 않아요.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7일 동안 그 성전을 통해서 그 7일 절기를 지키는 걸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구약 시대 모든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제단을 드릴 때 보면 다 예루살렘으로 보였어요. 우리가 새벽에서도 늘 새벽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남과 북이 구약 시대도 나눠졌을 때도 보면은 그 서로가 분열된 국가지만 남북이 나눠졌지만 예루살렘으로 뭐로 와요? 예배드리러 오는 거죠. 절기를 지키러 오는 거죠. 물론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이쪽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도 다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당시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악행이 바로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절기를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곳곳에 그냥 제단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제단을 그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늘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많지만 늘 그 따라오는 말이면은 선조 중에 여로보암 같이 그런 말이 따라 여로보암의 악행을 꼭 앞에 붙이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벌써 유월절 축제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올라가서 7일 동안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가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보면요 그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을 많이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없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그 제물을 드리겠어요. 피비린내가 뭐 저는 맡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에 막 그냥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그런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은 제물을 올려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그것은 그것들에서 지내고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나이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따라간 거예요. 12살 전까지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12살이 되면은 성전의 정식 회원이 된다. 성전의 정식 회원.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 가서 그들도 같이 율법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12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율법의 아들이 되고 성전에 가서 참여할 수 있는 그 회원으로서 권한이 생기는 거죠.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서 있는 건데 7일 동안 가서 지나고 이제 가게 되면 그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같이 무리가 모여서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르르 가는 거죠. 카라반 그런 게 모여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으니까 누가 누구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그런 상황이죠.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12살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갔다 왔지만 갔다가 이제 오는데도 챙기질 않은 거죠.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룻밤 들어가면 또 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가 없는 거죠. 그때서 이제 예수를 잃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찾게 되고 그 예수를 잃어서 다시 어때요? 다시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갔는데 또 하룻밤을 갔어요. 그래도 그때 또 늦으니까 다시 하룻밤 더 자고 또 예루살렘을까지 또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길 서로 오고 가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잃었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예수님 잃었으면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간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에는요 물건을 잘 잃어버린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막내예요. 최영우인데 이 친구가 뭘 잘 잊어버려요. 전철에서 지갑도 잊어버리고 다니고 뭐 잊어버리고 다니고 못 찾아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는 노트북이 없다고 잊어버렸다고 막 난리해요.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노트북이요. 그래서 어디 여기 있겠지 이제 찾아봤죠. 노트북이 이만한 것도 아니고 크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방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노트북을 항상 듣고 다니는 가방도 없었대요. 그러더니 뭐 커피숍에도 전화해보고 뭐 전철에도 전화해보고 막 전화해. 그런데요 문제는 이걸 언제 잊어버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잊어버린지 그걸 모르고 찾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잖아요. 야, 한참 찾았어요. 뭐 아무 차이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결국에는 그 선반 위에 이렇게 맨 위에 이렇게 올려. 선반. 그 누가 찾은지 아세요? 제가요. 제가 잘 찾아요 그런 거. 근데 막 하루를 막 그냥 그 찾느라고. 근데 그걸 못 찾고 진짜. 근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찾으려면 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았어요. 근데요, 우리 집은 또 한 분 계세요. 또 한 분. 잘 잊어본. 우리 저희 아내예요. 저희 아내는 저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를 어댑터죠, 어댑터. 충전시키는 거 어댑터. 뭐 어댑터 아니면 이만하게 뭐 더 하겠어요. 그걸 또 잊어버렸다고 또 그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어디다 버리든지 갖다가 쓰레기로 버리든지 그럼 어디다 뭐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어디다 잘 모셔놓잖아요. 고이 모셔놓든지 그랬을 것 같아. 지금까지 찾고 있어요. 지금까지 안 나와요. 집이 워낙 집이 커가지고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며칠 동안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아직도.
아니 그게 어디 갔을까요? 그게 충전시켜서 청소하는 충전기인데 그럼 항상 보면 콘센트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우리가 뭐 일부러 갖다 버리기 전에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잃어버린 것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사회, 우리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잖아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잃어버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잃어버린지 않았는지, 그러면 오늘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무관심과 착각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무관심 속에서, 아니면 착각 속에서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소년 예수가 자기들의 동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행사하고 돌아가는 거죠. 이 안에 있겠지, 이 안에, 이 무리 안에 있겠지, 그 생각이죠. 우리 친척 중에 같이 있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죠. 어쩌면 종교 행사에 분주했고요, 너무나 흥분된 나머지 예수를 생각지도 못하고 본인들만 즐기다가 내려가는지도 모르죠. 그들은 예수님의 자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나사렛에서 내려가는 거죠, 고향으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치 요셉과 마리아처럼요,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요. 예수님은 일찍 잃어버렸는데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착각이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요, 또 말로는 제일 많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실상은 알맹이가 없는 거짓 신자와 같은 그런 신앙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는 예수가 없는 축정이었던 신자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만 거룩한 주일이고 주일이 지나면 우리 세상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 오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거룩한 예배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일주일 동안 내내 7일 동안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만이 예배의 삶이고 주일날 지나고 집에 들어가면 난 자유하고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한 주간도 나는 승리할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산 예배, 영적인 예배를 통해 살아갈 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중에 잣되 그렇습니다. 아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랬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그 무리 안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있는 줄로요. 무관심이죠, 무관심. 관심이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부모지만 부모로서의 자식을 챙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데 있어서 무관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관심이요, 또 하나는 착각이죠. 착각. 자기 위주의 생활,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내 가정만 바라보고요, 내 직장과 내 사업 쪽만 바라보는 거죠. 주변은 안중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도 돌아보고 나라도 세계도 돌아보고 기도할 것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도울 건 돕고 위로할 건 위로하고 격려할 건 격려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전 세계 민족이 지금요 뭐 시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푸틴 전쟁 그만하라 그러잖아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요 같이 협력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라 일을 나라
대통령 뭐 이런 유통자들 하는 일을 제가 뭐 이러라 저러라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우크라이나 뭐 가보지도 않았고 뭐 그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이 났을 때. 그랬을 때 우리도 뭐 세계가 막 이렇게 막 각 나라들이 막 동참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그 제재하고 그럴 때 우리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빨리빨리 제재를 제재하고 앞서 해야죠. 왜? 그것은 악행이고 잘못된 거잖아요. 무력 침공이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빨리 우리나라도 대통령도 같이 참여해서 그걸 제재할 건 제재하고 개인도 제재할 건 제재하고 난 저렇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들이 잘못을 알고 깨닫고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보면 좀 늦어요. 좀 한 템포 늦는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제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서로가 돕고 같이 협력해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그것도 큰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조를 하고 감사한금하고 살아가면 나의 신앙이 좋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은요, 우리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되고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있어서 더불어 같이 동행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바르게 제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삼손이 드릴라에 빠져서 자기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이 머리카락만 제거하면은 나는 힘을 다 성실을 한다.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 예인에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잠을 청하니까 그 머리를 다 밀어버리잖아요. 그 적이 딱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작 일어나서 자기 옛날처럼 힘을 발휘하려고 막 힘을 내니까 힘이 나요? 힘이 안 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착각이죠. 착각. 이미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요, 불순종 가운데 살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많은 악한 것들을 따르면은 우리는 어때요? 삼손과 같이 힘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아야 회복되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이 삼손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오직 성전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요셉과 마리아는 친자들과 아는 대열 속에서 예수님이 있는 줄만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안에 있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대중 속에 민중 속에도 없었어요. 어디를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이 가던 나사렛에서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 사흘이나 그래서 사흘요.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알게 되고 찾게 되는 기간이 사흘이라는 거죠.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꾸중이죠. 꾸중이요. 지금 누구를 꾸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꾸중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니까 이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9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 여기서 주님은 나를 찾으려면 내가 내 아버지 집 성전에서 찾아야지 왜 나를 세상 한복판에서 찾느냐, 이제 그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다?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 성전인데 내가 잃어버리, 내가 없으면 당연히 여기 있는 줄 알아야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온 것이 성전인 거죠. 성전.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가도 주님을 못 만납니다. 우리는 어디서 만나야 돼요? 성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성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 중심의 생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성전이에요. 성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 누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잘 관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본당 여기 지금 천정이거든요. 물 새는 곳이 네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네 군데 이렇게 해서 그 공사를 했어요. 지난주에 하루 종일 이제 공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미리 또 1차 공사해서 뭐 만들어 와서 다시 또 공사하고서 뭐 한 2, 3일을 하긴 했는데 그 공사를 하신 분이 이거 이원배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뭐 우리 여기 공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수리하고 그럴 때 이제 그분이 주로 와서 공사를 많이 했어요. 제가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시키고 싶어도 이제 이런 업자를 시키면 또 비싸니까 제가 이제 그분을 시켜서, 그분이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좀 다리가 불편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책임감 있게 하려고 그래요. 그 대신 제가 원하는 만큼 깔끔하지 못해. 늘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니까 또 이렇게 했어요. 그때도 너무 고생했어요. 막 그날도 마지막까지 뭐 고생하는데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가세요. 식사하셔도 뭐 안 하세요. 사드린데도 그냥 가셔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지금 그랬더니 교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아니 무슨 늦은 시간에 왜 교회를 가시냐? 집에 가서 씻으시고 좀 쉬셔야지.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교회가 좋대요. 성전이 좋대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지금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도 안 계신대요. 목사님 따로 자기 따로 그냥 가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뭐 만들어 놓을 거 있으면 또 만들어 놓기도 하고, 기술이 그거니까, 그런 기술이니까. 그래서 교회에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놓으시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뭐 좀 뭐가 문제 있는 거 없나, 그러니까 돌아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막 관리하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있으면서 때로는 거기서 뭐 컵라면도 끓여 먹기도 하고 식사도 하기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가 한번 봤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 성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교회를 갈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부터라도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씻고 빨리 쉬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런 성전을 사랑하는 그 집사님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성전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거든요. 역대하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여기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요? 그 성전에 계시다. 성전에. 예.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다 하면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게 맞는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찾지 않으면 그 문제죠. 잃어버린 예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유선자인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지저스 올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이 지저스 올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첨가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집착하는 것과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은 무엇이든지 뭐다? 첨가물이다. 뭐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첨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중요치 않은 첨가물 같은 걸 정도로 가지고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정말 필요한 그 공간에 주님이 있어야 할 공간 자리를 채우고 있으면 뭐예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도한 모든 것 전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남을 때 나의 모든 것은 전부가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걸 시도해봤지만 전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그 안에 남을 때에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은 뭐가 되었다? 전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뭐다? 전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러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있으면 우리도 모든 것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거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잃어버릴 것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잃어버린 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뒤늦게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뭔가 잃어버린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가서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다 그랬을 경우는 주님을 찾는 그런 은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가 있으면요 다 있는 것이고요. 예수가 없으면요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보세요.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텅텅 빈 거예요. 예수를 잃으면 정말 아무리 찬란한 인생을 살고 아무리 뭐 잘났다 하더라도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으려면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2절의 말씀인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방패요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기로 계셔요.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놓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들어오려고 늘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문을 열질 않은가 문제는 거죠. 놓고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예수님은 어때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시록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공사하시는 이원배 집사님 한 번 더 말씀을 더 드리면요,
그 이영배 목사님께서 제가 이 창고가 뒤에 있어요. 창고를 만들었는데 창고가 문이 안 열려요. 문이요. 그래서 문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아무래도 안 열리거든요. 열쇠를 해도 안 열고 제 열쇠를 해도 안 열고 그러니까 결국엔 카타오가 와서 그 문을 그 철제를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다시 새 그 문을 또 새로 이렇게 끼워서 만들었어요. 만들고 또 전기도 거기 또 안 돌아요. 전기가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쭉 보더니 그 빠진 그 선을 다시 채우고 전구까지 이제 쭉 한번 봤어요. 전구까지. 그래도 불이 안 들어오길래 그 전구를 이제 열어서 보니까 전구가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을 뭐라더니 딱 열어보더니 전구를 꺼내면서 하시는 얘기가 필라멘트가 나갔네요. 그래요. 저한테 필라멘트가 나갔다. 여러분 필라멘트란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오래간만에 들어봤어요. 오래간만에. 예. 필라멘트가 나갔다. 그 말씀에 착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필라멘트라는 말을 제가 듣고 나서 제가 떠오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예전에 그 노인과 바다 여러분 그 책 그 해밍웨이 책 있잖아요. 해밍웨이 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막 그런 책들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노벨 평화상도 받고 막 여러 가지 뭐 그런 그래도 대문학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저는 그 노인과 바다의 책을 읽었을 때 제가 젊었을 때 읽었을 때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이해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읽긴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제가 어디에서 그 딴 곳에 어디 갔을 때 다시 그 책을 한번 싹 훑어봤어요. 이렇게 노인과 바다의 책 한번 훑어봤는데 그때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어부의 평생의 일생을 말하는구나. 일생. 그래서 뭐 무슨 새치인가 고기 큰 고기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잡아오다 보니까 그 피가 흘리니까 그냥 또 상아떼가 달라들어서 그냥 다 뜯어먹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남은 게 뭐만 남아 있어요? 뼈만 남아 있죠. 뼈만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분은 이제 그 자기 숙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깊은 잠에 빠지는데 그 잠에 빠질 때 그분의 그 잠속에 꿈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꿉니까? 여러분들 다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꿈이 뭐예요? 다시 고기 잡는 꿈을 꾸잖아요. 고기 잡는 꿈. 어부는 평생 어떤 고단한 삶의 자리에 평생 어부의 삶을 대해서 그 노인과 바다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그 책 중에 하나고 참 옛날 오래된 거죠. 지금 몇십 년 지난 얘기지만 근데 그 책 노인과 바다 했던 그 책을 지은 그 해밍웨이가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제 나이에 자살했어요. 제 나이에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61인데 62살인가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 자살한 거죠. 근데 그분이 자살하면서 한 얘기가 우리 이영배 집사님이 하신 이 얘기예요. 필라멘트가 끊어졌다. 그 얘기거든요. 그 자살하면서 그 사람이 하신 얘기거든요. 필라멘트가 끊어진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내 머리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 같다. 그 말을 하고 죽었다 그래요. 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삶의 자리에 뭐 찬란한 삶을 살았고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뭐 결혼도 막 4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뭐 하고 막 했지만 마지막 부인 앞에서 자살하고 죽으면서 이 말을 남기고 죽었다 그래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내 머리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고 업적을 남겼다 해도요,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 그것이 없으면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이 지금 해밍웨이와 똑같은 우리가 삶의 자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고 회복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으로 세계는 지금 어수선하고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세계가 평화를 외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잃어버린 것을 없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을 모시고 늘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서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